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아가는 깊은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스메스 사람들이 밀을 추수하는 그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므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다시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을 기대하고 그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겠구나 라고 생각될 즈음에 이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아멘. 그랬어요. 자, 여기 어려운 사건이죠. 일단 5만 명이 죽은 것인지 70명이 죽은 것인지 사본상으로도 어떤 사본에는 5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고 또 어떤 사본에는 또 5만이라는 단어가 없이 그저 70명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한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5만이라는 이 단어를 괄호 처리로 했습니다. 그런데 70명이 죽었다 할지라도 아주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은 틀림이 없는 사실인 것입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그들을 치셨는가? 그 이유가 나오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고 살육하셨다. 자, 우리가 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의 죄가 아닌 것입니다. 죄를 규정하시고 죄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죄다 아니다, 선하다 악하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 하시면 그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들여다본 것이 무엇인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언약궤를 들여다보았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의 궤를 구경거리로 삼고 보았다 하는, 그렇게 해석이 되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께서 아주 각별하게 그것을 대하고 또 다루는 자가 그렇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성결한 그런 상태에서 또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다루어지도록 명령하셨죠. 민수기 4장 20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그랬어요. 법궤를 맬 수 있는 레위 지파의 고핫 족속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맬 수는 있었지만 그 성소에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서 호기심으로라도 절대 그것을 들여다보지 말라. 지금 명령하셨죠. 지금 이 베스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거룩한 명령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이 법궤가 들어왔을 때 제사장을 통해서 그 지역들을 구별하고 또 통제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궤가 그렇게 함부로 다루어지지 않도록 했어야 됐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우리 인생에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어떤 큰 손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참 큰 시련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면 그것보다 더 큰 어려움이 다가오게 됩니다. 만약에 5만 70명이 죽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그런 인명피해가 3만 4천 명이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혹 그것이 5만 명이 아니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심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면 5만이 아니라 50만, 500만, 5천만, 5억도 죽는 것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큰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고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모르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를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는 그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함에 있어서 호기심이나 어떤 가벼운 취미 생활 정도로 신앙생활을 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직분도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명이 다 거룩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동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우리가 세상 일을 할 때는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심각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우리 먹고 사는 것이 달려있기 때문에.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과연 우리가 그렇게 그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오히려 우리가 안 해도 될 무엇인가를 한다고 생각하는 높아진 마음이 있지는 않나?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섬기는 마음이 아닌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히 회복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은 눈에 보이는 그 대적들을, 그 블레셋 사람들을 멸하시는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시는 그 승리는 그 백성들 속에 있는 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 없어져야 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만홀히 여기는 그 마음들을 죽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이 사명과 말씀들을 만홀히 여긴다면 하나님을 다시 수치받으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에 이용해서 부적처럼 여기는, 그렇게 괴짝 취급을 했던 그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 언약궤를 자기들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고 여기저기 끌고 갔던,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수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 땅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 죄를 그들 속에서 사하시기 위해서, 멸하시기 위해서 이 조치를 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야 회복이 오는 것입니다.
죄를 품고서는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죄를 하나님이 잘라내실 때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구원의 은총이 임하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19절 마지막을 보면은 그들이 슬피 울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괴를 보고 본 것을 기뻐하더니 그랬어요. 그들의 기쁨이 무엇이 되었어요? 슬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도래할 것을 기대하면서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슬피 울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우리를 연단하시고 다루시기 시작하시면 우리 속에도 애통이 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처음 예수 믿을 때 이렇게 울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그 길은 딱 한 가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무것도 아닌 생짜배기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 거룩한 인생으로 만드시는데 어찌 울지 않겠습니까? 어찌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이 똑같았다는 것이 판명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는 것이, 그 죄를 잘라내시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원하신 하나님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있어서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연합이 될 수 없어요. 주님과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실 때 절대 그 일 포기 안 하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잘라내시고 죽이시고 그리고 거룩하게 이끄시는가. 눈물이 나죠. 못 모르고 이 안에 들어왔다가 하나님의 손에 탁 붙잡힌 바 되면은 이제는 어디 빠져나갈 수도 없습니다. 어디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받는 그 연단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어딜 가서나 그 연단 받는 것이에요. 그래야 사는 것입니다. 그래 슬피 울게 되면은 이제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기쁨이 있죠. 그다음에 애통이 있고, 그다음에 진정한 기쁨.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그리고 타락의 그 내려감이 있고 그리고 재창조하시는 그 영광. 이것이 똑같은 구도인 것이에요. 그것을 피하면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슬피 울면서 이들이 깨달은 바가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심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0절 읽겠습니다. 벳셈에서 사람들이 이르되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이것을 깨달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설 수 있겠는가?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마땅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알았어요.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마음대로 설 수 있다고 서는 것이 아니고 보고 싶다고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특별히 이 법궤에 대해서 이렇게 유독 민감하게 그렇게 일을 행하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다윗이 이 법궤를 들여오려고 했을 때 우사를 통해서 이 법궤를 들여오는 가운데서도 그때도 문제가 발생됐죠. 그때도 새 수레를 사용해서 언약궤를 싣고 오는 가운데에서 중간에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흔들리잖아요. 그래서 우사가 손을 들어서 이 법궤를 탁 만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우사를 쳐서 죽이셨습니다. 그때 다윗의 고백, 사무엘하 6장 9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호와의 궤가 내가 가져오고 싶다고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궤가 오셔야지, 하나님이 손을 들어서 은혜를 베푸셔야지, 사람이 손을 들어서 그것을 만지려고 하면 그것은 죽음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의 선을 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호기심으로, 어떨 때는 자기 인간적인 열심으로 그렇게 그 경계를 넘어서면 반드시 하나님 멸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은혜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자칫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쉽게,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아야 우리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와서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그 기쁨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는 이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큰 은혜, 이 큰 말할 수 없는 은혜, 나의 그 어떤 것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오직 그 보혈의 능력을, 예수의 공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20절 말씀 보니까 휘장이 열렸어요. 그래서 살 길이 열린 것입니다. 근데 그 휘장이 무엇이냐? 곧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저 은혜를 받았다 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닙니다. 5만 명이, 아니 5천만 명이, 5억 명이 죽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 육체를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신 그 보혈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은혜, 값없이 은혜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치르신 그 값은 말로 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거룩함을 받고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지나서 영화로운 그 길을 가기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다루실 때 참 그 연단을 받을 때 너무나도 그것이 무겁고 또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피곤하고 그것을 어떨 땐 내려놓고 싶은 마음도 드는, 포기하고 싶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 왜 없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이 가장 은혜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길 밖에서는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랬습니다. 멍에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짐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길이 가장 쉬운 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이 길에서 우리가 오직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며 우리 대신 그 자리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 공로를 항상 의지하고 바라보시면서 나의 가벼운 마음,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 마음들을 다 내어버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므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그리고 낮아진 심령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그 풍성한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을 낮추어 보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온전한 신앙이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많이 무지하고 많이 연약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스스로 절대 설 수가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 보혈을 의지하는 마음, 그 겸손한 마음, 그 온전히 그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날마다 나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이 가볍게 이루어진 일이 아니요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세워주신 교회이며 은혜의 길인 줄 깨닫고 우리가 값없이 받은 은혜 우리가 참으로 감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내 마음 따라서 육신의 연약함 따라서 행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많이 있지만 이 은혜의 길에서 절대 주님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에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영광의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 만우리 여기는 그런 모든 육신의 생각들을 다 주님이 제하여 주시사 참으로 주님을 알고 사랑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큰 은혜만 넘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기쁨, 하나님을 아는 그 영광,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영광을 깨달아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삶에서 피곤하고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날들 있을지라도 주님이 그 가운데서 위로해 주시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되는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 주시는 그 영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사랑의 크기를 깨달아서 그 어려운 일들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